다윗의 크레셴도라는 이름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점점 세게, 점점 강하게, 그게 크레셴도예요. 그죠? 지자님 맞죠? 예. 이탈리아어라고 하는데 음악 용어는 참 어떤 부호로도 나오고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지휘자는 악보에 의해서, 또 악보는 또 연주자들과 부르는 이에 의해서 아름다운 노래가 되지요. 저는 그 음악가 중에 모르는 분이 많지만 그래도 이분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모차르트라는 분이죠. 음악의 천재입니다. 이분에 대한 일화는 참으로 많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그는 5살에 작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6살에 첫 연주 여행을 떠나고 8살 때는 교향곡을 작곡하면서 12살 때는 오페라를 작곡합니다. 그리고 35세에는 죽을 때까지 622개의 아름다운 곡을 남긴 천재 작가입니다. 이 사람은 한번 들려준 음악을 통째로 외워버리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14살 무렵에는 시스티나 성당의 합창곡 미제레레라는 곡을 들었는데 연주 시간이 10분이 넘었는데 그걸 다 들었대요. 12살에 멈췄네. 12살에서 31번만 더 누르면 35까지 가요.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14살 때 들은 그 곡을요, 일화에 의하면 그냥 외워버렸대요. 그래서 그걸 다 적어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마감 직전에도 일필휘지해서 만들어낸 곡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곡도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죠. 그 영화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죠. 안토니오 살리에리. 실제는 아니었을 거라는 일화도 있습니다만은 이 궁정 악장인 이 살리에리는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봤을 때 천재적 작가인 모차르트를 따라갈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질투와 시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모차르트가 죽게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 이야기를 보면서 사울과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과 다윗과 사울은 어찌 보면 모차르트나 살리에리 같이 그들의 인생이 조금 달랐어요. 같은 왕을 했던 사람이지만 그들이 살아갔던 길이 다르고 또 처했던 상황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이 두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1절의 말씀 앞부분만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오래 있었다 이 말이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두 집안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두 집안이 어떤 집안이겠습니까? 둘 다 이제 왕이 될 집안이고 왕이었던 집안이죠. 이 두 집안의 싸움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2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도와주는 장군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브넬입니다. 사울은 이미 죽었어요. 그렇지만 사울의 후손을 왕으로 세우려는 아브넬의 도움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사울의 후손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 주었습니다. 한편 다윗의 집을 도와주는 사람은 유다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지파 사람들만 도와준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이 7년 6개월은 무슨 이야기냐면 사울과 다윗이 싸운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싸우는 기간이었다라는 겁니다. 한쪽은 쫓고 한쪽은 쫓기고 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 두 집안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두 집안의 싸움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 이야기는 어떤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든 그것은 우리가 적용할 때에 우리 내면의 세계 속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 집안은 나쁘고 다윗 집안은 좋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안에 사울적인 요소가 있고 다윗적인 요소가 있다. 우리 내면에는 사울의 생각을 하는 마음도 있고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두 집안의 싸움, 이 싸움의 끝은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요? 이 결론에 있어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담선적인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듣고 쉽게 무시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존중히 여기니까 존중히 여기는 거지, 멸시했으니까 경멸되는 거지, 이건 뭐 원리네, 주는 대로 받는 것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면 내가 존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경멸하진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내가 주님을 좀 멸시했기로써니 주님께서 나를 경멸하신다고?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진리의 존중을 통해서 존중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말로 진리이시죠.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경멸하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를 경멸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로 인하여서 무시된 것으로 인하여 나도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법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니까 내가 뭘 해도 좋다, 이런 논리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중할 때 존중해 주십니다. 진리는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진리를 존중하는 사람에게 진리는 존중을 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원리를 알았다면 지금 다윗의 마음, 사울의 마음, 다윗의 집, 사울의 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야망을 위해서 사울처럼 교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적은 없습니까? 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막아선 적은 없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그 일을 혹시라도 막은 적이 없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여전히 사울과 다윗이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서로 싸울 때에 성경은 이렇게 한 가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강하여 가는 다윗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의 집과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은 점점 올라가고 한 사람은 점점 내려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점점 강하여지는 곳, 그것은 다윗이고 또 점점 약하여지는 곳은 사울의 집안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을 도와줬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2장 29절 말씀을 또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 그림은 밤새도록 걸어서 아브넬과 사울의 집안을 따르는 사람들이 도착한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32절에 나오는 이 모습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는 날이 밝았더라.
여러분, 요압은 다윗의 장군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그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도착했는데, 아까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와는 다른 풍경이죠. 날이 밝았다는 거예요. 동이 트고 있는 것입니다. 저 그림에도 보면 저게 동 트는 그림입니까? 해 지는 그림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찍지 않았습니다. 어떤 인생은 해가 지는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은 해가 뜨는 인생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걸었는데, 열심히 싸웠는데 결국 그냥 여전히 깜깜한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걸었더니 약속의 땅에 도착하고 동이 트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쪽에서 해가 돋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자연세계를 보면 해가 지는 모습도 나쁘지 않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해넘이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 뭐 그런 생각 여러분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해넘이는 역시 우리를 쓸쓸하게 만듭니다. 뭔가 허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돋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작은 태양 하나가 떠오를 때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제대로 자리만 잡으면 온 천지를 밝게 하는 희망의 상징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압과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희망이 있더라. 다윗의 집에는 이렇게 해가 돋더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지평선에 해가 돋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해 돋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해가 돋는 인생,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이 신선해지고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1월 마지막 주 주잖아요. 선교주일이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해 돋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런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 다윗이 경험했던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적인 광경, 해돋는 광경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한 구절 가지고 참 여러 가지 의미 부여하시네요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까 3장 1절을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3장 1절 앞부분을 보시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두 집이 전쟁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1절 후반부를 보시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후반부 보면 사울의 집은 점점 강하여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쓰면 좀 이상하지 않은 겁니까? 이렇게 써야지 맞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비교했으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졌다 그래야죠. 그런데 사울의 집은 그대로인데 왜 다윗의 집은 다윗이라고 그저 썼을까요? 제가 원어를 보니까 원어에도 그냥 다윗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실수인가? 라고 생각해 봤는데 바로 답이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사울은 왕이었고 그 왕을 따르던 지파들은 무수했습니다. 뭐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읽는 게 낫겠죠. 사무엘하 9장 8절과 9절, 2장 8절과 9절,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 그 내용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의 집안은 계속해서 세워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저기는 길르앗 같은 경우는 북쪽이고 아술이라는 것은 서북쪽이고 이스라엘은 중앙이고 에브라임은 남쪽입니다. 베냐민도 마찬가지고요. 동서사방이 다 사울의 후손, 사울의 집안이 왕이 돼야 된다고, 거기가 점점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다윗은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라고 하는 2장 10절의 말씀처럼 달랑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도와주고 있으니, 여러분, 집안끼리 비교하기도 이게 말이 참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집안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집안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집안은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우리 집안 너무 좋아, 우리 공동체 너무 좋아, 내가 나온 거기 너무 좋아, 여러분, 그거 너무 믿지 마세요. 성경은 집안이라고도 말했다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말하기도 합니다.
다윗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광경이 또 있는가 보실까요? 3장 6절에 보면은 아브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집안을 일으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 재밌는 건 그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지금 이스보셋이 권세를 잡아야지, 그가 왕이 돼야 되는데 왜 이스보셋의 이름은 안 나오고 그를 도와주는 아브넬의 힘이 더 세진다고 말할까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아브넬이 있을 때 그 아브넬이 점점 여러분보다 강해진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돈이라면 그 돈이 점점 권세를 갖게 된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권세를 나의 집에서 가져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윗은 어떤가 볼까요? 5장 10절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은 뭐 요압도 있었지만 요압 이야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압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오직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는 모습만 나오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까 10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강성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점점 강하여 가는 다윗, 이 모습은요 우리들의 내면 세계, 또 우리들의 영적 세계, 우리 신앙생활과 참 닮아 있습니다. 사울의 집은 아무리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어도 도와주려는 사람만 세지지, 그 사람의 입김만 세지지, 그 사람의 어떤 주도권만 더 강해질 뿐이지 도움을 받는 사람의 능력은 점점점 쇠해가는 거예요. 어떤 걸 의지한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의지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그 한계가 있어요. 한계도 있어요. 능력도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이번에 여러분 재직을 받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재직 누구에게 받는 겁니까? 담임 목사에게 받는 거예요? 교회에게 받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받으세요. 헌물을 드리십니까? 헌물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담임 목사에게 줄 겁니까? 교회에 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 하늘나라에 막 집어던지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장 귀하다고 여기고 내가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가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점점 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하느냐,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생각들이 여기에 좀 집중됐으면 좋겠어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게 다윗의 길인가, 아니면 사울의 길인가?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는 가운데 두 가지 결론이 납니다. 세 번째, 점점 강하여 가는 인생, 아니면 점점 약하여 가는 인생이다. 3장 1절에 분명히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히브리어로 가만히 보니까 재미있는 느낌이 들어요. 다윗은 걷고 또 걸었다, 그리고 강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점점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말이에요. 걸었는데 또 걸었는데 점점 강해졌다, 이 말이고, 또 사울의 집안도 걷고 또 걸었다, 그러나 약해졌다. 여러분, 안 걷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걷고 있습니다. 다 열심히 삽니다. 다 나름대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애썼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강해지고 누구는 약해진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크레센도가 되고 어떤 사람은 디크레센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악보에 보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점점점 커진다. 크레션도에. 점점점 약하게. 예? 디크레션도, 데크레션도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악보에도 크레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은 삶에 그려질 악보에 하나님께서 디크레션도를 그리실 것입니까? 아니면 크레션도를 그리실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기도 합니다. 다윗도 열심히 걸었습니다. 사울도 열심히 걸었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사울과 요나단이 죽어가지고 아버지 왕도 죽었고 그 후계자 요나단도 죽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내가 왕이라고 외칠 수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겠어요?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후에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저 갈호는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1장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전사한 후에 다윗이 소리 지르고 내 세상이 왔다고 외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겁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또 주님이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올라가라. 또 다윗이 또 여쭈어봅니다. 어디로 가리이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저도 다윗처럼 물어보시면 저렇게 좀 답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런 생각이시죠? 자,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여쭤보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육성으로 들려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육성으로 들려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전 들은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믿습니다. 예, 들을 수도 있습니다.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못 듣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듣는 분에게는 내가 말씀드릴게요. 항상 들려주시지 않으니 안 들렸다고 말씀 안 하셨다고 말하지 마세요. 들려줄 때는 아주 특별하거나 아주 위급하거나 아주 중요할 때 그럴 거예요. 그러나 안 들려줄 때는 어떻게 듣느냐고요.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구요? 복 있는 사람이요. 주님께서 날마다 강하게 하시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답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씀도 읽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제는 앞으로 잘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모든 것이 은혜라고 오늘 아까 찬양한 것처럼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물음은 말씀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걸어가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들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믿는다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찾기 위하여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칼 바르트라는 분은 말씀은 3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그랬어요. 첫째는 성경 말씀,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셋째는 설교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응답인 줄 알려면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여쭤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길이 어디인지를 여쭤본 다윗은 점점점 강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걷기만 하지 마십시오. 걸으면서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께 여쭤보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바로 디크레션도가 되는 게 아니라 크레션도가 되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점점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져야지 좋아요. 강해져야지 좋아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맘대로 하는 사람, 강해져 봐야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결정을 내리셔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빌립보서에 가면 이런 말씀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점점 강하여진 것은 어찌된 영문인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고 우리한테 보여줬냐. 자,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지식과 총명을 그 사랑 속에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더 귀하게 열매 가득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원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레션도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선교예요. 우리가 이 방만 넘어가면, 이 문만 나가면 선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점점 더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점점 더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강하여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는 그런 선교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